육체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아멘. 육체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춘할 날이 가까이 오매. 아니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아시고,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받아야 된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애들의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 받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 끝나고 고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은요, 이걸 생각하면 바울 사도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에베소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 성령에 메인받아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종료주일이라. 저 두 자가 뭐였죠? 예루살렘에 입성. 뭐라 했어요? 입성하신 날. 이름 안 잊어먹겠죠? 예루살렘에 가시. 처음에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또 막 성전을 정화하고 돈 바꾸는 돈, 여러분 그릇을 막 엎고 채찍으로 소와 양을 몰아치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자,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 기적, 최후의 만찬, 십자가, 부활 등 종료주일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만큼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그런데도 고난주간에 비해 종료주일을 우리는 좀 등한히 여길 수가 많다. 종료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도 달라지냐? 믿음은 변치 않지만 세상은 변하고. 여러분 30, 40년 전에 삼각산에 안 가면 안 됐던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해도 잘 안 가죠. 그럼 어떻게 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유월절이 뭐지? 태초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 행했어요, 안 했어? 그 유월절.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 피가 예수의 피가, 구약에는 양의 피지만 지금 예수의 피를 그 당시에 말씀하잖아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삼이 없어. 근데 피 흘린다는 것은 뭐야? 죽는다는 뜻이야. 그냥 풀비다가 나체 비는 피 아니야.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의 양. 아멘? 그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을 때만이 인류와 우리의 죄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수님도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벳박에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입니다. 사실 3km는 걸어갈 수도 있죠, 그지? 3km. 아니 옛날에는 5km도 학교 다녔잖아요. 6km도. 그러 다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 둘을 보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 여기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내기로 끌어오라. 자, 성경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엔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138장 찬송에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더 좋고 왕 중의 왕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황제요 헤롯이요 이 왕이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물을 때 무슨 왕이냐고 물은지 아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근데 헤롯이 사실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는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 이게 대비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성경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고 기록해놨어요. 그 예수님이란 더 좋은 것을 타셔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왕 빌릴 거라면 말을 빌릴 수도 있었어요. 그죠? 말을 빌릴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있음답지 않게 이런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빌린 나귀야. 빌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4절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을 때 5절에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보았다 안 보았다? 뭘로 보았다? 보았다. 선지자나. 여러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한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 그리고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봤어요 안 봤어? 봤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잖아.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는 거야. 그걸 기록해놔.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사실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써놨어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썼는데 누가복음에 굳게 결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54장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리라 하겠나이다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지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나 봐. 그죠? 제자들이니까. 그때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물세를 주러 오시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여러분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치면은 여러분 쉼을 얻는데 그래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거잖아. 그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잖아. 그래서 자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거야. 또 말씀을 믿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다른 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바울 사도는 나도 십자가를 졌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수없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호산나 외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자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고 또 겉옷을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불러요. 이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입성하는 장면. 여러분, 그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진심이야.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안장을 만들고 진심이지. 세상 사람들도 진심으로 하는데, 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기대했다. 구원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잖아. 다윗의 자손. 여러분, 야, 참 이해가 가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해야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며 부패한 지도자들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는 곳에는 부패하지 않은 때가 없었나 봐. 오늘날 정치권도 마찬가지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이 없는 여러분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권력에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여러분 왜 그래?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해 놓잖아요. 족보를. 그래서 강한 유대 나라가 건국될 것을 소망하는 중에 그러나 안타가 우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고 기대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안 했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야, 여러분 아직은 이때 거듭난 게 아니야. 그거 보면 그죠? 천국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야,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야, 우리 주님만 그때는 선생이야. 주님이 아니고. 아, 선생님만 따라다니면 나 인생 끝났어. 아니,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없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풍요만을 구했던 것이 분명하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이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역사야. 그죠? 참 놀랍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님 시간도 구약적 의미입니다. 구약적 의미. 사실 유월절이 왔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왔어야 안 왔어?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대가 무너지자 무리들은 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심지어 바라바와 명절이 유월절 명절에만 죄인을 하나 석방해 주는 일이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중에 바라바는 살인자야. 그런데 바라바를 놔주래. 이런 일이. 여러분, 참 사람의 악한 생각은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거듭나야만 될 줄 믿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종료주일과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만 신앙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는 세상에 욕심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때만 해도 이게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이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게 예수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했잖아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잠잠하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 아이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찬양한대. 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읽어가도 가슴을 탁 치는 일이 우리가 잠잠하면. 그래서 오늘 양집사님 찬양했습니다. 이제 찬양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여러분 돌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는 헛된 욕심을 품고 호산나 찬양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호산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세 번째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자, 성을 바라보며 오셨는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감람산을 넘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때 통곡하셨다고 기록해요.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큰 소리를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멘.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처참한 거 많이 보죠. 정말 전쟁은 있으면 우리 6.25 때도 말할 수 없는 인명이 죽었지만 그때 전쟁과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고도화된 상황. 심지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설악하니까 밖에서 손드는 데도 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 없는 야만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가 없어졌어. 예수님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든요.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뭐야?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기도해야 하네. 그걸 말하는 거지. 북박의 성전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 항상 바벨론 포로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멸망의 날이 다가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이유가 뭐야?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잖아. 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 했으면 금으로 쌌다는 거야. 벽돌을. 그렇게 돌이 남을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성경은 이는 권고받는 날이 내가 있지.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나.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권고를 받았어도 알지 못하여.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다 자기 일에만 바빴던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무관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미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바가지 양, 소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부정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야, 누구 대제사장 잘 알면 야, 저 사람 거 사와. 이게 참 세상 일이.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 하지만 다 부패했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저기 공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옆에 말씀이 있어 지금 3절에 뭐라 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빌리러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제자들이 묻지 않았어요. 주님 먼저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 들으면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뭐다? 뭘까? 박수. 내가 문자로 다 줬는데 읽어보신 분 있나? 속상해. 아니, 복이야, 복.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에 감사해서 빨간 글씨 합독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할 때 우리 삶 속에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